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요단 동쪽 그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가 있었죠.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 마토트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가나안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지파라고 그렇게 부르셨고요. 또 이 마토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뻗어나간 가지 혹은 뭐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연합 또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몸의 연합들을 이 안에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우벤 동쪽에 그러니까 그 요단 동쪽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이 가축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파이고 이것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어떤 이 전리품들 외에도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그 가축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요단 동쪽의 그 땅,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얻었던 땅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그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요단 그 이 서쪽 이스라엘 지역의 그 고원지대만을 그렇게 그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편 요단 동편에 또 넓은 또 그만큼 넓은 그 고원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란 지역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 목축하기가 참 좋은 그러한 땅이고, 뭐 우리나라 뭐 대관령처럼 그렇게 목초지가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또 우리 가축들을 그렇게 여기서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심히 어찌 보면 노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일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우리에게 적당하고 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읍을 정하는 그런 어떤 입지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두 지파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 땅에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그 광야에서의 악평, 또 바알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언약에서 끊어졌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지은 후에 우리가 그 땅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다 회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어떤 상황 안에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메시지 안에서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자손에게 많은 가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요. 그러하기 때문에 소유의 많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의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르우벤과 갓지파의 원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말한 대로 조금은 그냥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 안정에 대한 욕구죠. 그것을 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굳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히브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사건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건들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에 성읍을 짓고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의 땅으로서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계가 되어서 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외에도 그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외에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언약을 그렇게 받아내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돌파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 약속의 땅에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다 보면 뭐 누군가 제비 뽑기를 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된다, 그 땅을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마토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분배받을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것은 그 이전 세대가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또한 위임해 주어야만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악평한 이 세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지휘관들을 쭉 세운 이후에 31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31장 후반부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지휘관들과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세워서 모세 말고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을 세우고요. 또 그 이후에는 뭐 비느하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악평하지 않은 순전한 세대의 지휘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휘관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네스임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들어서 세우다, 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게 된 것인데, 그 머리를 누구로 삼았는가? 나이가 많고 리더십이 풍부한 어떤 그러한 실제의 어떤 그 통솔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러한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워서 약속의 땅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차지한 이 요단 동편 땅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방의 교회, 또 이방의 땅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의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죠. 르우벤, 라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벤은 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은 이제 구드라고 해서 이게 쇄도하다, 뭐 이 침노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돌파하다, 이 구드, 가드 나온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다 보면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그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어떤 운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그곳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침노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 동편에 한정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요단을 넘어선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라고 침노에 나아간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요셉의 장자인데 차자가 된 아들이죠.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장자인데, 그런데 이 장자의 목과 이 장자의 권세가 이제 유다와 또 요셉에게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 므낫세와 또한 이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원래는 본래는 장자인데 그 장자를 에브라임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을 주고 이 야곱이 손을 맡겨서 그래서 차자가 된 뭐 그런 아들인데요. 다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먼저 됐으나 나중된 자가 된 그런 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교회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고 또 믿고 어찌 보면 복음 안에서 그렇게 그 교회를 이룬 어떤 그러한 장자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장자로서 또 세우신 또 이스라엘이 또 있죠. 그것은 또 구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장자와 차자의 뭐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그 반은 정말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제 요셉의 이 처에게서 난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 지역에 있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방 교회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한다면, 이방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고 굳건한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이 다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땅 성소로 회복되어서 각 지파들에게 다 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온전한 그러한 온 열방의 성소로서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착지는 우리만의 평안, 아니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만의 평안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만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둘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들이 만일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이 회복될 즈음에는 당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땅의 이 연결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있어서의 사명은 그저 우리의 어떤 복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땅의 거의 대부분의 분배가 다 맞춰졌을 때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모든 땅들이 다 회복되기까지 싸운 모습을 우리가 그 기록들을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침노해 들어가는 이 세례 요한의 다음 세대, 곧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그 두 번째 마세이의 말씀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과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스에이 광야의 노정의 말씀 속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을 그 땅에 지으라, 도피성 6을 짓는데 그 도피성 6 가운데서 세 성읍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바로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을 짓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지어라. 요단 저쪽 가나안 땅에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 동편 지역이 그러니까 이 절반의 그러한 이 도피성의 유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어떤 성읍을 짓고 어디에 도읍을 정하고 뭐 어떻게 모이고 어디에 성소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부터 지금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실은 중심인 것이죠.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해서 자기들을 위한 어떤 자신들의 성읍을 구축하는 데에 그 첫 번째로 골몰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삼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도피성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그 의미가 되는데 이 미클라트라고 해서 이 미클라트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도피처 혹은 피난처 이런 뜻이 되고요. 이 카라트가 거처할 곳이라는 뜻인데 이 카라트는 무언가 그 장애가 있는 어떤 뭐 불구자 혹은 절름발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구자와 절름발이는 자신의 힘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상태로의 그런 어떤 상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진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위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라트라고 해서 이게 같이 이 아리 미클라트 이 도피성의 이름과 같은 것이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손상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체가 뭔가 부족해지다, 지체가 뭔가 상함을 얻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손상된 지체를 다시 어떻게든 품어서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되살리는 이 지체들을 향해서 방치하게 되면 이 지체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다쳐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더 응급한 환자가 막 들어왔는데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이 손상돼 가지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막 우시면서 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그 천에 아주 이 싸서 오신 것이 자기 그 잘려나간 그 손가락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뭐 거기서 이제 봉합 수술을 이제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일 자신의 지체를 그냥 우리가 그 손상된 지체라고 해서 또 끔찍하다고 해서 그냥 이것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결국 몸도 온전치 않게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상된 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땅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인자를 살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살인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니까 예수아를 못 받고 또 우리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해하는 그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그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 한 성을 세워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도피성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뭐 할 거고, 우리는 목축을 할지 농사를 지을지 아니면 해안가에서 어업을 할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피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이 요단 동편의 새 성읍, 또 이 서쪽의 새 성읍이고, 또 그곳에서 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이 그곳에 있게 해서 그 성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 최초의 사명, 도피성에서 살인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혹은 언약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회복해야 될 그 이스라엘은 뭐 현대의 국가의 이스라엘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영적인 어떤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어떤 그 교회의 조직이라거나 이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되살리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가운데에 다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그 게셈, 또 그 세겜, 그러니까 이 요단 이 서편에요. 그래서 이 게데스, 세겜, 그리고 이 헤브론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얻은 그 동쪽 땅에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세 성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데스는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세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의 계시를 받은 곳이죠. 바로 그곳은 또한 그 이방과의 어떤 연합의 깊은, 아직 풀리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서려 있는 곳이고요. 그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어깨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에 무언가를 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헤브론은 무엇이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과 에스골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땅을 회복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본거지이죠. 또 이 요단 동편 지역의 베셀은 그 맹세한다, 또 할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언가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그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방과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언약의 관계들을 의미하고 있죠. 길르앗 라못은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쌓아 올린 어떤 그런 그 무더기, 그러니까 증거의 징표라는 뜻이고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살인자가 보호되다가 그가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 지점은
그 시점은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정말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죽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는 부지 중에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자기도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실수였고, 또 어찌 보면 어떤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예수께서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사면이 내려지게 되겠고요. 정리해 보면 스스로가 그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고요. 또 도피성 밖에서는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고 또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살인자의 죄가 벗겨지고 또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의 땅에서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도피성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도피성을 이루는 것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또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와의 몸, 곧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삽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세우고 또 쇄도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성취해야 할 바로 그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요. 연합을 위해서 죽어가는 지체를 어떻게든 다급하게 보존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지체가 회복되고 같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